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셨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급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갈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두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id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10장부터 11장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역시나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하고는 초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변경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디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수많은 그 처첩들과 그로 인한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노후에 빈번하게 벌어졌던 반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이어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영광스럽고 평화로우며 의로웠음을 강조하기 원했던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도무지 이제 역대기 기자의 의도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런저런 통치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데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 동일한 통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기록된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는 솔로몬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를 즐기는 제국적인 통치 방식에 물들었음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같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구조, 이 세상의 구조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보좌에 오르는 층계도 나오죠. 계단을 만든 겁니다. 이 계단도 성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이 계단이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마병, 그리고 병거가 많은 건 역시 하나님보다 힘을, 군사력, 이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고, 무역을 많이 하는 건 역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다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 통치 시기에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들로 그대로 그냥 다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게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열왕기 기자는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 하나하나를 쪼개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역대 기자는 그냥 풍성함으로 한 번에 이거를 그냥 다 어떤 평가 없이 이렇게 풍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뿐만 아니라 시바의 여왕에게도 찬사를 받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시바 여왕이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는 것은 그녀가 볼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아무에게나 질문을 던지지 않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던지는 어떤 질문이나 인사말로 던지는 거, 그런 게 아니면 진짜 원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는 상대를 가려서 하게 되죠. 정말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볼 때, 시바 여왕이 볼 때 솔로몬은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녀가 인정하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솔로몬만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솔로몬만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였을까요? 8절에 기록된 시바 여왕의 찬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찬사를 보냅니까?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만이 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타인에게 묻는다고 해도 도무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문제, 시바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답을 얻고, 솔로몬이 아니라 그 답을 얻었을 때 솔로몬에게가 아니라 솔로몬을 보좌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솔로몬의 어떤 부유함보다
그의 지혜를 유난히 부각을 시키고 있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역대기 기자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근본에서 지혜가 솟아났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다스릴 때 솔로몬의 통치 시절이 영광스럽고 평화로웠고 의로웠듯이, 자, 그렇게 아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 기자가. 그 지혜로 다스릴 때 이런 풍성함이 있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의로웠다. 그랬듯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시 다른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을 결국에 버리게 됐고 그가 지은 이 건물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했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참된 솔로몬이신 평강의 왕, 샬롬, 쉐로몬, 이 참된 솔로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던 것처럼, 자, 예수님 오실 때는 스바 여왕 대신 누가 와요?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역시 그녀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물었고 그녀의 마음에 시바 여왕 못지않은 생수와 같은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마을의 모든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같이 팍팍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솔로몬이 눈에 보이게 누렸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 지혜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마음속에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결국에 여러분의 하나님, 온 땅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새날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정신없이 한 주가 또 지나갈 텐데 그러나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풍성한 전인격적인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소망 있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